오늘 우리에게 새날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545장 찬양합니다. 찬송 545장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찬양함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워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미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없어도.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요엘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서 바로 다음에 있는 요엘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날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너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도다. 아멘. 이 말씀 하나님 말씀입니다. 월요일 새벽입니다. 이 한 주를 시작함에 있어서 기도로 시작하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매 순간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는 그 음성 들으시고 또 그 음성에 위로받으시고 용기 얻으시고 그래서 승리하는 이 하루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부터 이제 요엘서를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그 선지서 중에서 대선지서가 있고 소선지서가 있잖아요.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책들이 대선지서고, 우리 지난 시간부터 봤던 호세아, 요엘, 아모스 해서 말라기까지 이 뒤에 12개의 책을 12소선지서다. 그러면 대선지서와 소선지서를 구분하는 기준이 뭐냐? 대선지서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런 사람들은 더 위대한 사람이어서 대선지서고, 이 호세아부터 있는 그 선지자들은 영향력이 작거나 그래서 소선지서냐? 그게 아니고요. 분량 때문입니다. 분량이 많아서 대선지서, 그리고 이 호세아부터 있는 말라기까지는 분량이 적어서 소선지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실 지난주까지 봤던 이 호세아는 14장까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분량이 적다고 느껴지진 않지만, 이제 요엘서만 돼도 3장까지 있거든요. 이제 소선지서, 첫 번째 책이 호세아였고 두 번째 책이 요엘서입니다. 이 요엘서는 최초의 문서 예언서 이렇게 봅니다. 최초의 문서 예언자, 그러니까 문서 글로 쓴 처음 그 선지자가 요엘이란 말입니다. 요엘은 이제 지난주까지 봤던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 갈라졌을 때에 북이스라엘에서 예언했던 예언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요엘은 남유다에서 활동했던 선지자였습니다. 요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이제 이런 이름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이 저자의 이름이 이 요엘서 전체의 주제와도 같은 그런 그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 요엘서의 배경은 메뚜기 재앙입니다. 실제로 남유다에서 벌어졌던 그 메뚜기 재앙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메뚜기 떼가 밭과 곡식, 과수원, 포도주 틀까지 완전히 다 망가뜨렸습니다. 나라 전체를 초토화시켜 버렸어요. 그래서 그들의 경제, 생계, 예배에 필요한 그러한 모든 그 재물까지 다 사라져 버린 그러한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이 현실 메뚜기 재앙을 일컬어서 당신이 하신 일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메뚜기 재앙이 일어났을 때에 그냥 이건 재난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여호와의 날을 선포하시는 건데, 여호와의 날이라 하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그 여호와의 날도 사실은 굉장히 그 다양한 그 해석으로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메뚜기 재앙이 임했던 그 시점이 여호와의 날일 수도 있고, 또 먼 미래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을 때가 여호와의 날일 수 있고, 더 나아가서 우리 그 종말의 때를 여호와의 날이라고 일컬을 수 있습니다. 그 여호와의 날의 특징은 양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날이 임하면 하나님을 거역했던 자들에게는 심판의 날일 것이고, 반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날이 되는 겁니다. 이제 이 요엘서 전체의 주제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엘서는 단순히 그 과거의 자연재해에 대한 기록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 재해 속에서 회개를 촉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께서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책이 이 요엘서입니다. 부두엘의 아들 요엘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우리가 볼 내용들은 사람, 이제 글을 쓴 사람은 요엘이지만 이 요엘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제 2절부터 3절 보면 늙은 자들아, 이제 늙은 자들은 연로한 사람을 말한다기보다는 그 공동체의 원로들, 장로들, 그리고 지도자급에 있는 이들을 일컫는 그러한 표현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늙은 자들아, 너희는 이것을 들을지어다. 땅의 모든 주민들아, 너희는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은 늙은 자들과는 비교되는 그냥 평범한 그 주민들, 시민들을 이야기하는, 백성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너희의 날에나 너희 조상들의 날에 이런 일이 있었느냐? 이제 메뚜기 재앙 같은 일이 있었느냐? 너희는 이 일을 너희 자녀에게 말하고 너희 자녀는 자기 자녀에게 말하고 그 자녀는 후세에 말할 것이니라 그랬습니다. 뭘 말하는 거예요? 이 메뚜기 재앙이 그냥 재앙이 아니라, 그냥 이 땅에 벌어진 재난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사건이라는 것을 자녀에게 말하고 자녀는 그 후손들에게 말할지어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세대가 이어지도록 전해져야 할 하나님의 메시지라는 거예요. 4절 보면 팥중이가 남긴 것을 메뚜기가 먹고 메뚜기가 남긴 것을 느치가 먹고 느치가 남긴 것을 황충이 먹었다는데, 팥중이, 메뚜기, 느치, 황충 다 이 메뚜기과에 속하는 그런 그 곤충입니다. 이 곤충의 어떤 그 단계를 이야기하는 건데, 이 네 단계의 파괴는 완전한 파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유다가 다 초토화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인간이 붙잡고 있던, 의지하던 그 모든 기반이 다 철저하게 무너지는 그런 모습이에요.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 삶에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을 흔드실 때가 있습니다. 왜 흔드실까요? 우리는 지나치게 익숙하고 편안하고 안정된 삶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기가 쉽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을 흔드시는 거예요. 아무 일 없이 너무나 평안한 것 같을 때에 우리의 신앙도 자꾸만 내려가고 하나님으로부터 점점점 이제 느슨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가 느슨해지는 겁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흔드시는 거예요. 재정이 막히게 하고 건강에 문제가 생기게 하고 또 우리가 세운 그런 그 계획들이 무너지게 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내게 꼭 필요한 그런 관계들이 흔들리게 하는, 하나님이 흔드시는 일들이 있단 말이죠. 왜 하나님이 흔드실까요? 여러분, 흔들면 어떻게 됩니까? 어지럽잖아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어지럽게 합니까? 우리를 쓰러뜨리기 위해서 흔드시는 겁니까?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요엘서는 단순히 어떤 그 재난에 대한, 또 재난을 통한 하나님의 정죄일 뿐 아니라 이 재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신호로 읽어야 됩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보겠지만 요엘서 2장 13절에 보면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너희들은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어라,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옷을 찢는다는 게 뭐예요? 우리는 자주 옷을 찢습니다. 이게 옷을 찢는 것은 회개를 이야기하는 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는 늘 회개하죠. 하나님, 내가 우리 대표 기도 시키면 100이면 100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늘 옷은 찢고 있는데 정작 우리가 이 마음을 찢으며 통회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는가? 그냥 형식적으로 뜻대로 살지 못했습니다, 범죄하며 살았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 그냥 그저 이렇게 입 빨린 소리만 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마음을 찢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한 세대에서 지나가게 두지 않으셨습니다. 부모가 자녀에게, 또 자녀가 그 자녀에게, 후손들에게 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돌아오는 일은 그 한 세대만 돌아오는 것을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전 세대, 모든 세대가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혹시 지금 나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이 흔드시는 것 같은 그러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습니까? 생각대로 일이 되지 않습니까? 뭔가 길이 막혔습니까? 눈앞이 답답합니까? 마음속에 어지러운 그러한 마음들이 듭니까?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돌아오라.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 재난은, 하나님의 흔드심은 끝이 아니라, 심판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작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회개의 새로운 시작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를 흔드시는 그 하나님을 그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부르시는 그 사랑의 초대로 여러분 기억하시고, 예 주님, 내가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내 모든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로 향하겠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겠습니다. 내가 의지하던 그 모든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시 이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과 연합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을 살겠습니다.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오늘 주님이 채워주시는 그 은혜와 복을 다 누리시기를, 평안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흔들릴 때에 그 흔들림 속에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붙잡았던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새벽 주님께로 돌아갑니다. 옷만 찢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찢고 진정으로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삶을, 우리에게 주어진 이 삶을 최선을 다해 하나님 품에 거하는 우리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씨가 너무나 추워졌습니다. 우리의 연로한 성도들, 환우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고쳐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고통에서부터 해방시켜 주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